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3년도도 저물어가고 또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요. 그리고 참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을 배우고 또 듣고 읽고 이 일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쉬지 말고 통성경학교 이 과정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좀 더 배우거나 하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통성경학교도 12월 21일에 마지막 강의, 총강의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통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죠? 성경전도를 공부하게 되고, 오늘은 성경전도 가운데서 42가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을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 기독교인, 그 신약시대 기독교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항상 잘 기억하죠. 이집트는 2%가 부정한 제국이라고 그랬고, 이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진정한 고대 5대 제국이다.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천년의 제국이라고 그러고, 또 평화의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후 1453년 동로마 멸망하게 됩니다. 자,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죠? 로마 제국의 창시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제국의 명령 키워드는 시민권 부여. 정복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로마의 충성도에 따라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대단한 그 가치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미국 시민권 얻는데 관심을 가지고 미국 가서 출산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준다 해가지고 출산 원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국과의 유명한 전쟁은 포에니 전쟁으로 이 페니케, 로마 대 카르타고 전쟁입니다. 제국의 유산은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자,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의 로마 평화는 위선적인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심판은 이제 지나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로마 제국의 창건자 율리우스 카이사라, 그는 로마 최초의 종신 독재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BC 100년부터 출생해가지고 주 44년에 BC 44년에 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6세를 살았죠. 살해됐습니다. 갈리아, 지금의 서유럽 총독 8년 역임했고 1차 3두 정치에도 함께합니다. 카이사르, 폼페우스, 크라수스. 공화정을 주장하는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한 팀이 되고, 또 갈리아 전쟁을 함께 치른 카이사르 세력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2년 내전 끝에 이집트로 도피한 폼페이우스의 죽음으로 내전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으로 부임하고 실질적 황제 체제가 되고, 아울러 원로원 존속을 시키고 로마 제정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키케로
또 학명으로 뭐 시세로라고도 이야기하죠. 키케로를 지지를 하고 또 브루투스를 중심한 한 원로원 회장에서 카이사라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라 유언장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지명을 하고 로마 재정의 청사진을 꼭 이루도록 하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 카이사라 하는데 성경은 가이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로마어로는 카이사라고 독일어로는 카이저, 영어로는 시저, 또 러시아는 차르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가운데 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가이사 티베로 이렇게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제국의 제도와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했고 별명은 테러블 티베리우스, 공포정치, 언두정치,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 자, 그리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고 변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래서 디베르 황제라고 할 때 티베리우스 황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가이사 클라우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로가 있습니다. 네로,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때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붙잡아 처형한 그런 악명 높은 황제. 티투스, 당시 장군이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후에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1세,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동안 무지하게 박해하던 250년 동안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하던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제2의 로마로 발전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있죠. 로마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뭐냐?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포용을 위한 관용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식민지 속한 자이지만은 아주 탁월하고 출중하고 충성되고 이런 자를 시민권을 부여하고 등용을 했다. 특별히 점령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고, 로마 총독과 군대는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식민지의 간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예루살렘에는 소수 병력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깊은 속셈을 알고 보면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연결된 도로, 이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 적시로 이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전합할 수 있다. 성경에도 보면은 천부장나는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할 때 이런 로마 제국의 배경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길 나는 나면서부터라. 제국 형성 과정 5가지 단계, 1단계 공성전, 점령지 정책, 노예화, 물질주의 극대화 수성전이죠. 특별히 로마는 시민권 부여하는 그런 점령지 정책을 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공성전, 우리가 뭐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이고 또 물량이나 비용이 3배나 많이 든다. 수성에 비해서. 공성전 충족의 요건은 제국 내부 단속을 잘하고 공성전에 나갈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막대한 경제력 재정도 확보를 하고 아군 피해도 각오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도 고려합니다. 마치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지금 현재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은 아군 피해는 막을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피해가 따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알레시아 공방전 이게 주전 52년에 있었던 것인데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매점하는 전투였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때 로마 가이사르 대 갈리아 연합군의 베르킨 캐토릭스 로마 5만 명 대 요새안의 8만 명과 26만 명의 포위군 가이사르의 7개의 포위망 구축 작전 26만 명의 포위군도 가이사르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갈리아 정복 영웅 가이사르의 로마 입성 2년간의 원로원과의 내전 시작이 되었다. 앞서도 조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2단계 점령지 정책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최소 경비부대만 배치를 했고 천부장을 세워놓았죠. 로마 총독 관저와 군대는 가이사르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뭐 괜히 유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가 너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정축 이거는 당시 헤롯이 정축을 주도했는데 허락을 하고 사내들인 공에 인정을 했고 유대 명절에는 특사를 내려서 풀어주기도 하고 예루살렘 종교 활동을 인정을 해줍니다. 아울러 로마 시민권도 부여했습니다. 로마는 동맹국들과 점령지 관용 정책을 펴 로마 시민으로 대우함으로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을 정미하는 것으로 투표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참정권,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로마 시민의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채찍질을 당할 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의 종류는 로마 시민권 완전 시민권 참정권이 있고 정복지 시민권은 라틴 시민권이라 해가지고 참정권이 없고 이탈리아와 동맹도시 시민권 이런 것도 참정권이 없었다. 로마 시민권 부여에 따른 로마의 개방성은 제국 유지의 비결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하죠.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출산 원정가호제국 미국 현지에서 아이를 놓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공헌한 유력한 가문, 그 다음에 장기 복무를 마친 속주 출신 군인, 의사, 교사,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들과 그의 자식들,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3단계 노예화 과정. 항상 노예되는 것은 점령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들을 노예화시켰다. 로마 제국의 근간은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요. 로마의 노예, 가정노예가 있고 농장노예, 채식장노예, 검투사노예 등 전번에 걸쳐서 노예가 넘쳤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을 한 것이고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하고 로마는 3,000명의 토빌들을 투입했지.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 규모가 10명까지 커졌고 3년여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아피아가도 이 로마 입성하는 중심도로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처형함으로 이런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쿤두스의 난이 일어납니다.
주후 61년입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원한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되자 당시 로마의 간섭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 부녀자, 어린아이 포함 400여 명 처형할 위기에 놓였는데 살해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으로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고 네로 황제 주도의 원로원 회의에서 처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400여 명의 노예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 세쿤두스의 노예.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합니다. 왜? 그동안 쓴 전쟁 비용을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이룬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포에니 전쟁 후에 이룬 로마의 부. 1차 전쟁 후에 시칠리아 섬에서 카르타고로 추방하고 시칠리아 섬을 장악하고 몰타, 판텔레리아 섬, 에게다 제도 등 영토에 로마 흡수하고 매년 3,200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10년간 내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카르타고의 모든 함대는 로마에 양도하고 이때부터 로마는 육군 강국이었다가 해군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 후에는 포에니 2차 전쟁 후에 스페인과 사르디스 등 대부분 영토를 로마에 기속이 되고 카르타고의 함대, 전쟁 배상금, 카르타고의 기종, 청소년 100여 명 인질, 각 전투 후 수만 명의 포로, 엄청난 그런 물질과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3차 전쟁 후에 카르타고 5만여 명의 주민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으로 패전국이 성전국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돈인데 시리아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3세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매겨 그래서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갈리아 총독 부임 전 갈리아 총독 부임을 빚쟁이들이 막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그가 죽을 때는 로마 시민에게 1인당 300 세르테르티우스씩 유산을 남겼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군단 연봉이 900 세르테르티우스니까 당시 이 군인들의 연봉이 굉장히 셌던 것을 알 수 있고 아무튼 로마 시민 전체의 1인당 이렇게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물질주의 예를 찾아본다 하면 옥타베누스 황제 호정 명령을 내렸을 때 세금 징수가 목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것도 이 로마 제국의 배경을 알 때 이해할 수가 있고 성전세 징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로마 세금 징수원을 세리라고 했는데 세리마테, 세리사케오 등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 창기와 같이 동등하게 여기다. 왜? 이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 외에 덧붙여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이다. 5단계 수성전, 수성을 못하면 제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주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1세 죽음으로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동로마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터키 거기 중심이 되어 있죠. 주후 476년 계속되는 이민족 침략과 게르만 장군 오도아켈에 의해 서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먼저 훨씬 멸망하고 그 후 주 1453년 약 1000년 후에 오스만 트루크의 메머드 2세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3중 성벽이 유명한데 어떻게 하든지 이 콘스탄티노플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자를 설치하고 성 주변으로 전부 다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공격을 못하도록 상계부로 성벽을 쌓아 성을 보호했습니다. 23차례 공성전에도 견딘 삼중으로 축성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투르크 메무드 2세와 대포 기술자 오르반의 신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그때 5,000발의 돌포탄 공격 47일간 전투 10만 명 병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결국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 포에니 전쟁이 유명한데 포에니 전쟁은 로마 대 카르타고 전쟁입니다. 로마와 페니키아 아프리카 식민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두고 120년 동안 3차에 걸린 전쟁인데 이 페니키아는 로마 말로 포에니다. 포에니는 페니키아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1차 전쟁 로마 승리합니다. 2차 전쟁 로마 스키피오 대 카르타고 한니발 이 또 유명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승리하고 3차 로마가 승리함으로 막대한 부와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자, 1차, 2차, 3차 전쟁인데 뭐 그냥 참고해도 될 것입니다. 2차 전쟁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 스키피오 장군과 카르타고 하니발 장군 싸움인데 바알에게 맹세한 대로 하밀카리의 아들 한니발이 37마리 코끼리와 4만 명의 용병을 이끌고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넘어 한겨울에 로마로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 해군 함대가 없었기 때문이로 9년간 로마를 쑥드바트로 만들고 타치노 전투, 트리비아 전투, 트라시메노 전투 등에서 대성을 했습니다. 특히 칸나의 전투 6시간 동안 로마군이 7만 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 209년 로마 스키피오의 스페인 진격하고 바이굴라 전투에서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로아를 응징하고 BC 205년에 일리파 전투 정리로 스페인에게서 카르타고 완전히 몰아내고 자하마 전투, 카르타고 대평원에서 대성한 후 BC 주전 201년 2차 포에니 전쟁 종료하고 전쟁의 달인 하니발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달인을 만난 것이다. 히틀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니발 참 대단한 인물. 카니발이라고도 카니발 성합자였네요. 원로는 스키피오에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존칭을 바칩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무슨 말이야?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 자, 3차 전쟁에서 완전히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맙니다. 로마 제국 유산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 실제는 200년간인데 저들은 1000년 평화를 유지했다는 얘기도 하죠. 살펴보면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등 제국이 평화를 만든 것처럼 식민지 백성들을 속이지만 그러나 제국은 제국 자체로 이미 주변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요. 진정한 관용과 평화가 될 수 없다. 제국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제국의 평화는 위선적 평화다. 십자가를 통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그러니까 로마 관용 정책도 우리 성경 배경으로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헤롯 성전 건축, 거기에 또 3대 명절 성전 방문 돌아가고 사내들인 공예 법적 인정을 했고 유대 명절의 특사, 명절 되면 특사를 풀어주었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와 군대에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도록. 그러나 식민지 유대 예루살렘의 효과적인 통치와 세금 징수를 위한 위선일 뿐이었다. 이 제국 로마의 관용 정책에 비해서 하나님의 평화 정책은 사도교 바바레스바 위선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것이다. 그 팍스 로만에 대한 일화 가운데 어부와의 대화라는 그런
이라가 있습니다. 옥타비아 누스와 어부의 대화. 가이사라 아우구투스, 이게 참 존엄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 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이 바로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주후 10년경 노년의 옥타비아 누스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어느 해안가에서 어부들과 나누게 된 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덕분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어부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주후 30년경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눈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의 안드로의 대화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차원이 다르네요. 평화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평화, 팍스 로마나 대 The Kings of Peace.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한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노래소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 그분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분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제주도에 그 누굽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내려가서 세운 교회의 장로, 원장로 아들이 바로 이 원희룡 장관인데, 그 원장로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가지고 목사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땅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큰 꿈을 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집의 가훈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훈을 적어오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원희룡에게 준 가훈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래가지고 놀림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길이 유명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가 길을 이렇게 발달시킨 것은 뭡니까? 거대한 방대한 제국의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진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를 빨리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은 로마 제국의 길을 잘 준비함으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할 만큼 길을 잘 준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이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거되라고 할 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중요한 통로, 바로 로마가 미리 준비를 했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지만 진리는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 모든 길은 하나님 나를 여는 길이요 이웃과 관계를 여는 길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무이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한 영생의 길이다. 로마 제국의 길과 예수님의 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길은 사실 군대를 파견하는 길, 반란 초기 신속한 진압을 위한 목적이 있고 세금 징수를 위한 길입니다. 일제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점령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도로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항만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산업의 기초를 놓게 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빨리 군사 이동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길은 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영국에 또 이란으로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티니지 카르타고 우리 예수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 사방이 다 통하는 길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형 X형 십자가 순교를 통한 사도 안드레 이름을 딴 도시인데 그래서 이런 국기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런 말이 있는데 스페인어로 사도 야고보 이런 뜻입니다.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보. 이 세계 곳곳에 이런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소망함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분 받겠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속사도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세계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길은 예수께로 통한다.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